한 2, 3년 전에 저희 집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뭘 그리 신경 씁니까? 그런다고 몸무게가 줄어드나?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몸무게 저울이 있어서 자주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주 체크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 중에 첫 번째가 몸무게 재는 저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가끔씩 저울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허리 둘레가 늘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모양새도 그렇지만 사실은 첫 번째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 저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철이 들 때라고 그러죠. 철이 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철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제 철이 들었구나 알게 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뜻깊은 생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다현이도 아름다운 교회고요. 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백간교회, 서부교회를 거쳐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까를 물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이듯이 주의 자녀된 교회도 효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됨을 기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큰 주제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콕 꼬집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영어죠.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b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becom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뭇이 되다, 어떻게 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b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존재이니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교회,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학적인 용어, 무슨 이론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 모아서 기도하는 자라고 해서 그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이 말만 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의 삶, 곧 구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입만 열면 욕하는 친구들이 있죠. 있죠? 네, 그래요. 요즘엔 입만 띄면은 뭔 새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친구들하고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조그만 유익만 생긴다고 그러면 온갖 핑계대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짓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표가 있듯이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 훈련에 참여해서 매일매일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병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출발했다가 힘드니까 중단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내십시오.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거꾸로 탁 엎어놓으면 그 그릇 바닥에는 한 방울의 물방울도 담기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왜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당 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기쁨이 없고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 훈련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도와 말씀 생활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 저항운동을 다룬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저항운동가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도 잘못 잡혀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자기가 저항운동가들과 함께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답니다. 자기는 저항운동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인데 이렇게 처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죄야. 5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이 빈둥거리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거든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오늘 나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되어진 일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든 소망하는 그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고난과 역경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평안과 안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보았냐고, 하나님 믿어서 좋은 일이 뭐 생겼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야, 주일날 맨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번 주일에는 나랑 같이 놀러 가.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고 유혹하는 친구들. 그런 유혹들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 거부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이었는데 그가 살아간 받침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냐면 그의 말년에는 자기 11조 계산하는 회계사만 40명을 두었대요. 그러니 그의 수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가 큰 거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 언젠가 이 록펠러가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어떤 광산을 샀대요. 금광, 금을 캐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금광에서 한 조각의 금도 캐내지 못했어요. 속아서 금광을 샀던 거예요. 그게 금광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부들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고 사채업자들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 록펠러가 그 광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의 마음에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더 팔아, 더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팠어요. 지금까지 팠어요. 그래도 계속 팔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이 롱펠러가 나와서 광부들을 설득해서 다시 조금만 더 파자고 해서 다시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산에서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대신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석유가 나왔어요. 3개월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밑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만일 록펠러가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복 받지 못했을 겁니다. 록펠러의 인내가 1개월짜리, 2개월짜리였다면 그는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은 힘이에요. 능력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비실비실합니다.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제 일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능력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용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이거 땅 파고 묻어두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하고 다듬고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셨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못된 자녀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이들이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능력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용기도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생물들도 거룩하신 분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70년을 하루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70년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교회 되었으니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복되고 영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 됩시다.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자 되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